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여 8가지의 복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 8가지의 복은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8가지의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 8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요, 영적인 복과 혼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육신의 복이 있습니다. 땅의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다른 것은 혼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온유한 자에게만은 땅의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겸손하다, 또는 동정심이 많다, 친절하다, 자비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쓰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와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겸손하다, 친절하다, 자비롭다, 은혜가 많다, 이런 뜻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벗어버리며 쉼을 얻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벗고 쉼을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서 너희가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온유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만이 가지신 모습, 온유함의 본이 되는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와서 너희는 배워라. 그리고 너희가 온유함을 갖게 되면 짐을 벗게 될 것이며 쉼을 얻게 되리라. 오늘 우리는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쉼이라고 하는 건 평안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짐을 벗고 평안함을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닮아 가야 됩니다. 이게 곧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하고 마치는 것이 예배자로서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고 우리의 갈 길이 보여지고 우리의 행할 일이 깨달아질 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모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 가셔서
짐도 벗어버리시고 마음의 평안함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면 온유함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선하고 무조건 착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너그럽고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예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은혜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보면은 나설 때는 나서시고 고칠 때는 고치시고 바꿀 때는 바꾸시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온유함이 있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며 나갑니다. 제가 장례를 당해보니까요, 아버님이 올해 85세이신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85년 사실 만큼 사셨네요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일찍 죽었을 때, 그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과부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아들을 메고 장례 행렬이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장례를 치르러 가는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멈춰라. 그리고 죽은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셔요.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엄청난 슬픔과 번민과 좌절이 변하여 새로운 소망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칠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로 모였어요. 광야로 모여가지고 3일 동안이나 이들이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먹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다가 먹지 못하고 허기져서 쓰러질까 봐 예수님이 내가 거저 보내지 못하겠다. 저들이 기진하여 쓰러질까 봐 거저 보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걸 구해와라. 제자들이 겨우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시니 4,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온유함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6월절을 맞아서 전국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6월절을 지키려고 성전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6월절은 특별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6월절에 드릴 헌금이든 아니면 짐승이든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남자는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돈으로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돈, 자기들이 사는 돈, 그 지역에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하니까 유대인의 돈으로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요,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거나 성전세를 내려고 하면 돈을 바꿔주는 일을 제사장의 가족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돈을 어떻게 바꿔주냐면 예를 들어 1달러에 우리 돈으로 1,000원이면 1,000원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500원만 주는 거예요. 500원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 염소를 가지고 온 사람은 정당한 값을 쳐줘야 되는데 정당한 값을 쳐주지 않아요. 염소 한 마리에 10만 원이면 5만 원만 주고 5만 원은 자기가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화가 나서 그들이 돈을 바꿔주고 짐승을 사고 팔고 하는 자리를 둘러머 엎으십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전혀 다른 모습. 슬픔을 당한 가정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던 주님이
이 성전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그걸 둘러엎으며 그걸 바르게 잡으시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보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화 있을 찐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하며 그들을 책망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온유함을 우리에게서 배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 스스로 좀 바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어서 빛 대신 주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짐을 벗어버릴 수 있고 내가 평안한 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짐지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나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해야 돼요. 아닌 것은 내 스스로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나를 고쳐나가고 나를 바꿔나가야 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인할 것은 부인하며, 우리가 참된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진정한 온유함의 은혜를 누리며 짐을 벗고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온유는 첫째로요, 훈련되고 길들여짐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조절되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안에 이런 온유함이 없습니다. 웬만한 건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좀 잘못해도 스스로 인정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죄를 지어도 내가 나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넘어갑니다.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어찌하여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그래요. 여러분, 남의 티를 보는 게 복이 아니라 내 속에 들보를 발견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다 바꾸고 남은 다 고쳐놓고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가 복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되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복은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야 됩니다. 온유함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발견하고 내 속에 고칠 것 고치고 내 안에 바꿀 것 바꾸고 나를 길들일 걸 길들여가며 내 성격과 내 성품을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온유해 보려고 애는 쓰는데요, 성격이 좀 날카로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굉장히 성격이 날카롭고요, 또 웬만한 거는 그냥 못 넘어가고 꼭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 고쳐보려고 애를 써보니까 조금씩은 바뀌어지더라고요. 한 번에는 안 돼요. 이게 한 번에는 안 돼요. 제가 존경하는 김사만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이 중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중국 목회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사만 목사님이 많은 후원을 해줬어요. 이분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니까 친구 목사가 후원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기도원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또 일부러 차를 타고 기도원까지 와서 목사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 돼서 10분밖에는 시간이 없는데 이 친구 목사님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이 앉자마자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모든 것이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남을 헐뜯고하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기도원에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교회들이 산을 다 깎아 기도원을 만들어서 자연을 다 훼손하고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막 이런 말까지 하니까 이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속으로, 그러니까 네가 맨날 남의 도움받아 살지. 그분이 쓴 책에 그렇게 해놨어요. 자기 혼자 속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긍정으로 봐야 될 것이 많은데 긍정으로 보질 않는 거. 왜? 이 속사람의 모습이 바뀌지를 않으니까. 다 보는 게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만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 아닙니까? 이 속에 어둠이 꽉 차 있으니까 빛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남의 도움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좀 길들이시고 나를 좀 고치고 바꿔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건 사고 파는 자들이 정당한 거래였다면 괜찮을 텐데 이게 부당한 거래니까 상을 둘러머 엎었던 것처럼 내 안에 정당치 않은 모습이 있다면 내가 나를 좀 인정하며 내가 나를 둘러 엎어야 됩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요, 그 오선 교사님이 코끼리 훈련하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구경을 시켜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코끼리 코에다가 붓에다 물감을 묻혀갖고 코에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럼 코끼리가 코로다 붓을 둘둘 말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나 몰라. 빨간 물감 묻혀주니까 빨간색을 칠해야 될 때는 빨간색 칠해요. 파란 물감 묻혀주니까 파란색 칠할 때는 파란색 칠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 못 그리고 춤 못 추고, 진짜 춤 못 춥니다. 글씨 잘 못 쓰고. 근데 코끼리가 그림 그리는 거니까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사람 말도 못 알아듣는 코끼리가 어떻게 그렇게 훈련이 됐나 몰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2톤이나 되는 큰 짐승을 훈련시킬 마음을 먹냐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 말 못 알아듣는 짐승은 훈련시키는데 사람은 못 바꾼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 바꾼다. 어떤 데는 보면 코브라가 머리를 바짝 들고 이러고 서 있는데 코브라를 훈련한 사람이 코브라와 뽀뽀합니다. 입을 맞춰요. 아니 이놈이 정신 나가서 입을 쩍 벌리고 콱 물어버리면 금방 푹 쓰러져 죽을 텐데 얼마나 코브라를 훈련을 시켰는지요. 사람이 입을 맞추자고 다가가면 그놈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악어가 그 큰 입을 쩍 벌리니까 사람이 그 입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어요. 이거 입을 턱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댕가당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악어를 얼마나 훈련시켰는지 사람 머리를 악어 입속에 집어넣어도 이놈이 입을 안 다물어요.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짐승도 훈련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예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뭐해라? 배워라. 나를 좀 본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무거운 짐도 벗어버리게 되고 너희의 이 마음에도 쉼을 얻게 되리라. 너희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산속에 가 있어도 평안함이 있고요,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평안함이 있고요,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안에 평안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늘 초조합니다. 늘 긴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 내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나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 악어가 입을 떡 벌린 그 속에 사람 머리가 들어오면 악어가 볼 때는 뭐예요? 밥입니다. 밥. 자기 입속에 밥이 들어왔어 지금. 그런데 악어가 입을 안 닫아. 왜? 닫지 말라고 훈련했기 때문에. 말도 못 알아듣는 짐승도 훈련하니까 닫아야 될 때와 벌려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며 지금보다는 월등히 나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예배가 생활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이 예배가 젖어들어야 돼요. 두 번째 온유함이 뭡니까? 나설 때는 나서주는 게 온유함이에요. 무조건 착하게, 무조건 사랑으로, 무조건 은혜로, 무조건 긍휼로 덮는 게 아니라 나설 때 나서주는 게 온유함입니다. 월요일 날 나서시길 바랍니다. 뭐 하는데 나서요? 김장하는데 나서야 돼요. 오늘 오후에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설 땐 나서야 돼요. 뭐 하는데 나서야 돼요? 배추 뽑는 데 가야 돼요. 모레는 뭐 해야 돼요? 김장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설 땐 나서는 게 온유함이야. 그냥 선하게 착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설 땐 나서고 내가 할 일은 하는 게 온유함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다들 겁이나 두려워 나서지 못하는데 누가 나서요? 다윗이 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하다가는 저거 무고한 생명 하나 또 죽는구나. 그런데 다윗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는 저를 감당해서 이길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저 골리앗을 이기게 할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헌금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봉사도 믿음으로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일사역 하자고 여러분 나눠드렸어요. 믿음으로 나서서요. 목사님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사업이 바빠요. 나는 메인 직장이라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서면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서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시간이 되면 할게요. 돈이 생기면 할게요. 건강해지면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이게 나서야 될 일이면 나서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될 일이면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이 다윗이 나섰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의 돌을 날릴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이 거꾸러지고 엎어지고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눌려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기죽어 살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 믿고 우리가 도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는요 불행하게 태어났어. 왜?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이 사사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태어난 자식이요.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고 집으로 갔더니 집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저 자식이 왜 우리 집에 왔나 내쫓아버립니다. 입다가 쫓겨났어요. 잡류들이 사는 곳에 가서 삽니다. 그러다 전쟁이 났어요. 이 전쟁이 이길 수 없으니까 그 마을의 대표자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네가 우리를 위해 싸워다오.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싸워서 이 전쟁에서 이기면 당신들은 나한테 뭘 주겠냐? 너를 우리의 우두머리 삼겠다. 왕으로 삼겠다. 그랬더니 입다가 나서서 싸웁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나가서 적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약속대로 입다가 쫓겨났던 그가 그 동네의 그 마을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들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서름이 한 방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나서야 될 때는 나설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고 구경꾼 아니고요.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오늘 오후 예배 제목이 뭐예요? 주보 보셔야 돼. 앉아 있을 자와 깨어 있을 자. 여러분은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더러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똑같은 제자지만 예수님의 대접이 달랐어요. 똑같은 제자들로 불렀지만 앉아 있어야 될 자가 있는가 하면 깨어 기도해야 될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깨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설 자리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해야 될 자리에는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적극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해요. 적극적으로 믿읍시다. 기왕 예배도 드리는 거 적극적으로 드리고 교회 일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고 아멘 한번 복 받으세요. 뭘 하더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부족해도 그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선한 사람이요, 나는 착한 사람이요. 이 선하고 착한 분이요 참 좋은 성품을 타고났는데 나설 때 나서지 않고 참여할 때 참여하지 않으면 무능한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나설 때는 나서고 참여할 때는 참여하는 우리 사명 앞에 충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 거기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와요. 어떻게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까? 나서야 될 때 나섰기 때문에. 기생이지만 나설 때 나서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마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나설 때 나섰더니 인류 역사상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여인이 마리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온유가 뭐냐면 감싸줄 때는 감싸줄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짐을 벗겨주시고 이런 성도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감싸줘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성품이 그걸 허락지를 않아. 내 성품이 산속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했던 것처럼 어딘가 가서 말을 해야 속이 우레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거요, 훈련 받아야 돼. 훈련 받고 감싸줄 때 감싸주고 덮어줄 때 덮어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짐을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남이 내 얘기하는 건 못 참으면서 왜 나는 남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말고 저 옆에 사람들, 여기는 그런 분들 없어요. 있어요? 남이 아니라 있어요 하는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발견해야 돼. 나를. 이상하게 남이 내 얘기하는 거는 한마디만 들으면 열이 나. 막 얼굴 색깔이 변해. 빨겠다 파랬다. 뚜껑이 열려버리. 조절이 안 돼.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훈련이 되니까요, 누가 뭐라 그러니까 아유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나 보지 뭐. 아무렇지도 않는데 문제는 뭐냐, 옆에 사람들이 펄펄 뛰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나를 향한 온갖 비난 소리가 들려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옆에 사람들이 펄펄 뛰어. 제가 그런 분들 보도 그럽니다. 아니 왜 당신들이 펄펄 뛰냐고. 이건 내 문제인데. 아이 목사님 이거 얼마나 열딱지가 나는 일입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괜찮다고.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신 그 밤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뚜껑 열리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3번이나 찾아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주님이 묻습니다. 이 말은 너 아직도 나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나는 너 사랑해. 너 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나는 지금도 너 사랑해. 나중에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온유한 모습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섰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베드로야,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 이 온유함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훈련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집사님 다음부터 내 얘기하지 마, 이러지 말고 나를 훈련해야 돼. 나를. 누구를 훈련하라고요? 나를. 그가 바뀌고 안 바뀌고는 그 사람의 몫이요.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하나님 내 짐 벗겨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모세나 바울 사도를 보면은 주님을 닮았어요. 모세를 비난하는 그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 들었을 때 모세가 내 너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에요. 나를 비난하고 비방할 때 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그런 미리암을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셔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며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해냈다고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할 때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을 천국 생명록에서 지울지라도 저들은 용서해 주세요. 바울 사도가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나라 내 민족 내 백성 내 이름을 천국 생명록에서 지울지라도 저들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게 온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그냥 와지는 게 아니고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연습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온유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온유하려면 멍에를 메야 돼요. 온유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의 짐이 벗겨지게 될 것이며 너희는 쉼을 얻게 되리라.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짐도 벗겨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지고 허덕이며 고통당하는 성도들 되지 말고 마음의 번민과 좌절과 낙심과 근심을 끌어안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되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하나님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며 새롭게 하는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쳐 복종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짐이 벗겨지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가슴 속에는
참으로 끄집어내면은 창피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고 이것을 감추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어 놓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옵소서, 훈련하게 하옵소서, 나를 조절하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무거운 짐 벗겨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의 권능으로 우리 속사람을 만져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정한 생각 많이 했습니다. 비난도 많이 했고 헐뜯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이 이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거역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죄악된 모습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온유하게 하시고 짐 벗어버리게 하시고 평안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온유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짐을 벗기심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베푸시